혼영에 갔다 온 우리 신랑 신부 왔는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자리 일어날까요? 자, 박수하고 더 잘 살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다 하셨어요? 숙제 뭐였죠? 밥 먹기로 했어요. 사랑이 별거 있습니까? 밥 먹는 게 사랑이에요. 식사하는 게 숙제였는데 보니까 밴드에 올라온 것도 있고 식사하면서 숙제 잘 하신 분들이 있는데 숙제는 계속 이월되는 겁니다. 못하면 나머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숙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들한테 식사 대접하는 숙제는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각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고 힘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어떤 이들은 구제와 선행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힘씁니다. 과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어떤 것일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고린도 교회를 다급하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고린도 교회의 첫 방문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그의 방문은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게 만듭니다. 한 교인이 바울의 면전에서 그를 치받기 시작했고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동조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쫓겨나듯 에베소서로 물러난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다행히도 이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다시 어느 정도 화해의 분위기로 돌아서게 되죠. 이런 상황이 되자 바울은 얼른 고린도 후서를 써서 자신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온전히 복원하려고 힘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요 내용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의 주제는 바로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고 화해의 말씀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게 되면 바울 자신과도 화해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 5장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보냄받은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받으시는데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묻지 않습니다. 그들과 인간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믿어서 은혜를 받은 바울이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화해의 말씀도 나는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맡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조그만한 죄인이 아니라, 부분적인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한 죄의 덩어리다, 그 얘기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죄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덩어리를 옮겨서 예수님에게 옮깁니다.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됩니다. 죄인을 삼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됩니다. 구약에서 죄를 진 사람이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양이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덩어리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진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죄인 삼으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대신 죄 덩어리인 완전히 타락한 죄 자체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카드가 전혀 맞지 않는 트레이드를 하나님이 단행하셨냐는 거예요. 포로의 교환도 급이 맞아야 하는 것인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내어줄 때는 거기에 뭔가 맞는 것들을 제시하고 맞교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상식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아예 없으신 이 예수님을 죄의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인 삼으시고 죽음으로 내어주셨냐는 거예요. 대신에 죄 덩어리인 우리를 살리셨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의되게 하시려고, 즉 죄인 되게 하시려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죄인 삼으셨냐? 의인인 예수님이 죄가 되신 이유는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죄인 된 것을 다 덮어쓰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의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신도 죽은 자가 된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즉 자신의 옛자, 옛 모습, 옛사람 죽은 것이야 라고 받아들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되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안 죽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나의 옛사람도, 나의 옛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바울이요, 오늘 본문 31절에서 15장 3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명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는 이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 나도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그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의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삼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의 나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옛 모습, 옛 자아가 죽은 자는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창조된 나의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 되었다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새롭게 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헛되이 받는 걸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와 도움과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이후에도 하나님하고 화해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않는 것이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음을 알고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추앙받고 있는 돈과 명예와 명성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옛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보술수를 나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여전히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등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도 화해하지 않는 것이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친히 빚으셨다라는 것을 내가 거부한다면, 옛 자아는 죽이시고 새 자아로 살리심을 내가 거부한다면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동력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위치까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식이 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하고 같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있는 것, 겉의 것, 육체의 것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아니면 바울이 깨우쳐 주는 것처럼 그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증명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강한 것입니까? 바울이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꾼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식이 무엇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가 사역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사역했는가,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 참았다, 또 참았다. 나는 그런 가운데도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방식으로 나는 사역했다. 겉은 한없이 약한 바울이었지만 속은 그 누구보다도 강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바울은 인정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욕을 먹든지 상관하지 않고 속의 강함으로 일하고 사역했습니다. 육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속의 기준, 영의 기준으로 바울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그래서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래서 의로운 인생을 삶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성경책을 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삶의 방식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를 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증명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식,
나의 태도, 나의 입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참고 참았습니다. 자신도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그는 스스로 맛자리에 끝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매를 맞고 매를 맞음에도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을 진정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방식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자인 것을 그는 인생에서 증명해냈다, 그 얘기입니다. 주일 하루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아니요, 삶의 자리에서 그의 인격을 가지고 그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새로운 피조물임을 증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삶을 통해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으니 그 죽은 사람 벌떡벌떡 자꾸 일어나게 하지 말고 새 사람, 새 품성, 새 자, 새 사람으로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날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니요. 바울은 겉은 약했어요. 육체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속의 것, 영의 것으로,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사역, 그의 인생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하려니, 겉의 것, 육체의 것들로 증명하려니, 그 육체의 것, 겉의 것들을 강하게 해야 하니,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애쓰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을 받아들여요. 자신의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삽니까? 내가 아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물이 가장 낮고 천하고 천한 곳까지 흘렀고, 그 흐르는 곳에 그 피가,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영화의 배너에서 여러분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다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물이 막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골목골목을 타고 그 빗줄기에 그 피가 다 골짜기골짜기마다 흘러갑니다. 문둥병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그 피와 그 물이 그렇게 가장 죄인인 나에게, 가장 낮고 천한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와서 나를, 죽음의 나를 다시 생명으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한 생명을 이룬 것처럼, 이 귀한 예수님의 피와 이 예수님의 그 물로 거듭난 우리 인생, 이제 이 풍성한 생명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더 이상 육의 길을
걷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속의 것, 영의 것으로 살고 영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지 않아요. 속의 것, 영의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의 것, 영의 것이 생명임을 아는 자는 나를 날마다 죽이고 속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부합니다. 아파도 부족해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해도 참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려고 그곳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거짓 없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화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화해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수많은 분열과 갈등과 이 땅의 반목과 전쟁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갈등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길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깃발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까지 물과 피를 흘려보내셔서 생명을 살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피가 낮은 곳까지 흘러가듯이 우리도 더 이상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높은 곳을 쳐다보지 말고 작고 낮은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사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사역하는 모습과 방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역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은혜가 내게서 은혜되게 하려면, 주님의 값없는 사랑이 내게서 사랑이 되게 하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내가 은혜로 살아야 하고 사랑으로 사역해야만 합니다. 매맞을 수 있습니다. 환난당할 수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택하는 것입니다. 참는다. 참아야 한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세상이 그려하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사는 방식을 택하면서 살았기에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자비롭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나는 살아갈 것을 택한다. 영광이든 수치를 받든 칭찬을 받든 비난을 받든 나는 겉의 모양이 아니라 속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기에 나는 참되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물과 피를 받은 내가 그 예수님의 물과 피를 가장 세상의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방식이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될 때,
그 방식을 택하고 살아야 세상을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다 먹고 살면 절대로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택하십시오. 눈물 날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친히 정말 사랑하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나를 위해 달려오는 그들을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랑으로 덮으면서 그 방식, 그 태도를 택하여 살아서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나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화해의 동력자임을 세상 앞에서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참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고 따끔따끔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사는 자로 받아들여졌기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나는 옛날처럼 살 수는 없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태도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저와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렇게 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임을 받아들였기에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새 인생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주님, 방식이 달라야만 합니다. 방법이 달라야만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의 것, 영의 것을 기준으로 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있게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고 등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이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헛되지 않도록 값지게 사는, 바른 방법, 바른 마음, 바른 입술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우리도 가장 낯선 곳으로, 전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